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미혹을 경계하는 영적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레마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받아들이고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자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 말에 이 마지막 때 늦게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를 방해하는 영들이 있어요. 특별히 방해하는 영 중에서 강교하게 역사하는 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 크리스찬들은 이 미혹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이 사람들을 미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영 분별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일단 내 자신부터 잘 살펴보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께 연락되는 산재물을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인가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보게 되면 무엇이 미혹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들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미혹하고자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거짓 선지자들, 또한 거짓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 중에서 진짜 일반 사람도 하지 않는 쌍시어 들어가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을 뭐냐면 참된 선지자라고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군중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심판받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 선지자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16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9장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거짓 선지자만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자칭 백성을 인도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미혹을 경계하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스스로가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냥 형식상 마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형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고 또한 본인들 스스로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 감각이 없어져서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도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항상 우리는 성령의 운행하심에 민감하고 이 세상 살 동안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미혹의 영을 경계해야 되는데 이 미혹의 영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거짓 선지자, 자칭 종교인들, 인도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말은 듣되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말할 때 항상 그러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기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성경 말하는 것은 듣지만 그들의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라 하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그 말을 자기 좋을 대로 또 말하는 진짜 뭐냐면 노골적인 거짓 선지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니라. 이들은 어떻게 쓴지 미혹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미혹당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에레미야의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에레미야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별시키죠. 알곡과 죽정이, 양과 염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의 상태가 양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알곡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도 미혹하지만 또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미혹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에 성령에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을 봅시다. 에베소서 5장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랬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했습니다. 그 술 취하지 말랬어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보게 되면 사람이 술 한잔 하세 하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포함된 거예요. 스스로의 육신의 생각에 스스로를 미혹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돈 좀 이렇게 그 아람 군대 장관 나만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하려고 자기 생각에 스스로 미혹당해서 자기가 나병 걸릴지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말라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데 이 사람들이 또 뭐냐면
스스로 생각에 오늘 술 한 잔 먹어야 되겠다. 어떤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독주나 마셔볼까 합니다. 근데 이 독주, 이 독주가 사람들 하여금 방탕한가 술 취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메시지 말에 이 마지막 때 스스로의 육신의 생각과 주의 사람의 생각이 술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절을 봅시다. 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유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주와 독주에 여러분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술 취함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20장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는 또 누가 미혹합니까?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4절까지 읽었는데 3절부터 5절 읽는 게 더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한마디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설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떨 때는 목사의 탈로, 어떨 때는 장로의 탈로, 어떨 때는 예수 잘 믿는 어떤 직분 있는 자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들 말이라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열매를 꼭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뭐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만든 우상에 자기가 미혹당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에게 미혹당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애친 게 있죠.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제 헬게이트, 지옥 문이 열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지옥 문이 열리기 전에 천국의 문이 열려 휴거 때 들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이사야 44장 17절부터 20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 자기 우상이 명예예요. 어떤 사람 우상이 돈, 어떤 그 우상이 주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치라는 게 뭐냐면 이삭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이삭을 바치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께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상은 누굽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초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려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헛하는 마음에 무슨 마음? 헛하는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니라. 자기 만든 우상에 자기가 미혹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상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이건 본인이 만든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든 우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7년까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미혹당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깨달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처럼 축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특징을 보게 되면요. 이 불법한 자, 지혜가 없는 자들이 미혹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상가라. 무업한 자들의 미혹. 무업이란 거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입니다. 무법자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주어진 안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돌파하며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런 자들이 바로 무법자들이거든요. 이 무법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제 우상을 만드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우상도 만듭니다.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 봅시다. 근데 그 우상은 말까지도 해. 요새 AI가 있어. 그래서 나와요, 안 나와요? 음성까지도 나오게 하잖아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건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가 건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더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은 바로 우리로 알고 뭐를 받게 하냐? 융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융표를 받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이들은 무업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메시지 말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5절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부터 15절. 또 내가 보매 개우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군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며 세마포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 미혹하는 자들은 뭐를 미혹하냐면요, 거짓 예언으로도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 없다. 적당하게 믿어라. 독사의 자식들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 드려 그랬죠. 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는데 우리 에레미야 23장 32절 봅시다. 그래서 자칭 예언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망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마디로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근데 그들의 특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섬기는 걸 멀리할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것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들은요, 큰 표적과 기사로 이적으로도 미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미혹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보세요. 이방 종교, 막 불 속을 걸어 다니고, 근데 발이 안 타. 작도에서 막 춤을 춰. 좋대.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종교에 있는 황당한 신접한 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또 뭐냐면 묵시로 또 이렇게 미혹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 봅시다. 너 선지자들이 너희에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너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다 빠져 있습니다. 얼마 이번에 여러 가지 형태를 봤는데 이들은 말로는 유니표 안 받는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
다 받을 자들이에요.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까지 말씀과 성령님이 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스스로 미혹돼요. 그들은 이제 합리화시키면 됩니다. 아, 융립표? 그건 가학이다. 상징이다. 예. 아, 융립표 받아도 하나님 더 잘생길 건데 하면서 나갈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 이방 종교도 사용한다 하면서 예, 얼마든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에서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또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크리스찬, 즉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내 자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곰곰이 점검해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안에 거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미혹을 경계하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 보게 되면요, 다단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음에 돈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는 세상에서 더 사냥에서 더 좋은 걸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를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걸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더라도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살 동안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크리스천으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7장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질 않은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그들의 행동 이런 거 다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좁은 문이라는 책도 읽었어요. 나는 어릴 적에 예수 알지 못했지만 좁은 문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알리스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적과 흑이라는 것, 뭐지, 스탕다르 쓴 그 책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과 짝하면서도 예수님과 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우리는 어디까지나 예수 안에서 거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돈으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봅시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또는 게하시가 돈 때문에 다 넘어지지 아니했습니까? 그렇죠? 게하시, 그다음에 가룟 유다 은 13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또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이 어땠습니까? 여리고성. 너무 돈을 좋아해서. 그래서 이제 아이성에서 패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제비뽑기에 했더니 누가 나옵니까? 아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간과 그 가족들까지 다 뭘 맞아 죽었어요? 돌을 맞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전문의는 자기 통밥에 빠진 사람들이라 그러더라고요. 통밥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욕심에 끌린 자들은요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욕심이 한도가 없는 겁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자기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저는 멀지않아 휴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는 불법한 자들이 다 세워지고 있어요. 세계 각국을 보게 되면.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불법한 자들에게 소망을 두는 이상한 크리스천들도 참 많아요. 참 어쩌다 이렇게 그냥 기도를 안 하니까,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세상 걸 더 즐겁고 생각하니까 세상에 완전히 쩔여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머지않아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몇 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8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갖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4시간 동안에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시간이 얼마 됐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어 있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게 계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있잖아요.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떻게 만날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볼 때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뱀이 나오고 있어요. 뱀이 뭔가 난리를 아주 강교하죠. 뭐라 하더라도 결국 하와는 자기 생각이 자기가 미혹당한 거예요. 뱀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자기 생각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뭐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한 거거든요. 만약 그 열매가 아주 이상하게 그 선악과의 열매에 구더기가 느글느글하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먹을까요? 안 먹을 거예요. 예. 그리고 핑계 대면 안 돼요. 사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본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지옥 가는 사람도 구차한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렇게 믿음을 보시고 다 구별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좌 앞에 뭐냐면 심판대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우리 예수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내가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한다면 그것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5년이 아니라 영원히 끝장이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빠른 세상 살 동안 항상 주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경계하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게하시, 가룟 유다, 돈으로 미혹된 자들은요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게하시 회개할 기회 줬나요? 그 자리에서 뭐예요? 나만 장에서 나간 나병이 게하시와 그 가족들에 다 임해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보세요. 회개할 기회 있었어요? 없었죠. 그 다음에 아간 걸렸는데 회개할 기회 있었어요? 없었죠. 그 다음에 에서 보세요. 에서 회개할 기회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세상 것을 추구하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음행한 자, 장자, 명분을 판 자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이 명분과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종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종손이 뭐를 주관해요? 제사를 주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에서를 볼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말씀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욕심에 끌려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 흑암의 세력들은요 택한 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미혹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거든요. 아까 읽었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사탄의 미혹의 대상이에요. 택한 백성도 다 미혹한다 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걔네들 열심히 뛰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더 봅시다.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은요, 강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을 가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진리의 영이 있고 무슨 영이냐면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요한일서 4장.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 이끌어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다 미혹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미혹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떠난 귀신의 그 인도함을 받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믿음에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같이 받습니다. 무당, 온갖 많죠. 법사, 도사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귀신 영역 있던데 하면서 애언도 잘하던데 그 사람은 작두에서 50분간 서 있더라. 춤을 추면서 하면서 나중에 그들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에 떠나서 이제 귀신의 가르침, 신접한 자의 가르침을 받은 걸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있어요. 그들은 또한 특징이 있어요. 미혹당하는 자 특질이 허탈한 이야기를 잘 따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 봅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6절에 나오고 있지 아니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경계하는, 분별하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어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봅시다.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하나님을 경외함,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근데 여러분들 그냥 지내보니까 괜찮은 줄 알고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뭐냐면 인생은 다 기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다 이게 기록된 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면 예수의 벌로 이렇게 다 사해주거든요. 주홍 같은 제일자로 흰눈같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쁜 길을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신 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을 경계하는 영적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다 같이 누가복음 21장 34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미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베드로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떨어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7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킬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는요,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봅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기름 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누가 들어갔어요? 기름 준비한 자. 그래서 기름은 뭐야? 성령 충만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마지막 때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